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제 생각이 또 여전히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여러분들 이 싸움터에 여러분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보여지는 성도 보여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좀 갖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는 얼핏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저하고 잠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돌아가신 분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렇게 저를 소개한 그분을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바로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만난 이야기를 와서 자기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같았다.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한편으로는 목사가 목사다우니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근데 좀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립타분하게 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도 저를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마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30분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저라는 사람을 보고 가가지고 그 본대로 자기 느낌을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도 그렇고 또 지난주일 설교도 그렇고,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또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를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본받아라 하는 이 본받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수아님이 설교를 할 때 자꾸 군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초급장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훈련을 받을 때 항상 그 초급장교가 해야 될 일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솔선수범이라는, 장교는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선수범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그냥 뭔가 좀 남보다 앞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본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도 장교니까 사병들 앞에서 좀 뭔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계급장을 딱 달고 이제 저는 이제 전방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딱 가면 이제 병장들이 어떻게 보냐면, 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교이지만 자기가 훨씬 더 군대 생활을 오래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솔선수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가니까요. 저는 이제 포병이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병은 이제 이 포 다리라고 하죠. 저희는 견인포였기 때문에 이 가신이라고 하는데 그걸 땅에다 묻는 그런 일을 뭐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병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꽃갱이질과 삽질. 이걸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 병사들, 특히 병장들이 저를 딱 보면서 야, 제가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농부의 아들이 아닙니까?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병장 앞에서 꽃갱이 질고 삽질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예. 병장이 그 이후로 저에 대해서 꽃갱이 질고 삽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병장보다 제가 훨씬 더 꽃갱이 질고 삽질을 잘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 농부의 아들이었으니까. 예? 얼마나 삽질을 잘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칡 캘 때, 칡 해보셨습니까? 네, 칡도 안 깨보신 분들은 언급을 하지 마십시오. 칡을 캐는데 칡을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뿌리 깊숙이까지 칡을 상하지 않게 섬세하게 하는 삽질. 예,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여러분 논에 가서 미꾸라지 잡아보셨습니까? 예, 삽질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미꾸라지가 반통 잘립니다. 정교하게 정확하게 삽질해야 합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 농부의 아들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선수범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삽질과 꽃갱이질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본을 보이지 않아도 그냥 제가 한 자체에 그들에게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이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병사들에게 무시당하는 장교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보지 않는다면 무슨 본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서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장로님은 어때? 저 권사님은 어때? 저 집사님은 어때? 저 목사는 어때? 저 교육자는 어때? 근데 그게 진짜 기분 나쁘고 이상한 일이냐?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다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야, 저 목사 어때? 그러면 항상 목사는 목사스럽게 살아야 하고 물론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멋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교만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누구를 이미 본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다 몸에 배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신앙 그 믿음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는 것이냐?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본받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동일하죠.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포함한 전도자 일행들일 것이고 거기다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를 본받고 주를 본받은 전도 일행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또 본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를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 본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5절 보면 그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 본받아라. 그러면 서로 뜻을 같이 해주실 거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아라.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본받아라. 나도 본받아라. 결국은 예수님 본받은 나를 본받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본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본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가? 그럼 나도 본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갈까? 이번 주에 교사 헌신 예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본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하러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어느 한순간에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제자로 파송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라고 본받으라고 데리고 다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본받아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내가 본을 보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본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제자들 본받아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받고 본받아서 결국은 본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을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그렇게 꼭 본받아야 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본보기가 나오는데 이 본보기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들의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들을 따라하라고요? 아니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처럼 악을 즐겨 하서는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했죠. 음란했죠. 말씀 거역했죠. 불평했죠. 그거를 뭘로 보여줬느냐? 본보기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존재인데 그 보여짐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해. 나 저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바울 사도가 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 그 본복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복이야. 근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 같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보여지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모집 안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미 광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반기 때 제가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집 안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모집 안에 자격 보셨습니까? 자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이러한 성도의 본이 되는 사람,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또 기도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제가 이 문구를 써 넣으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교회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문구를 넣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슨 본이 되겠어 라고 아예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그냥 막연한 고민과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본이 될 수 없으니 내가 무슨 권사로, 무슨 장로로, 무슨 안수집사로 내가 뭘 지원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고서 어떻든지 간에 투표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본이야? 무슨 본이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지원하지 말아야지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본을 잘 세워가지고 누군가에게 본받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보는 성도들은 와, 저분은 정말 본받을 만한 성도야, 이런 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넘쳐나고, 물론 이상적이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는, 그래서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하게 어렵고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례로 어제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이 있든 없든 나와 연배가 뭐 어떻든 그냥 같은 성도인이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게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본이 되겠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본이 안 되네, 저 사람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린 이유는 사람을 평가하고 누구는 되네 안 되네, 아니면 나는 되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드린 게 아니고, 기도하자고. 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거야, 그 사람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도대체 이 광고를 내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덕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수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과도하다,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6월이 끝나가는, 교회에 일어나는 표를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6월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본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기도하십시오. 지금 본이 안 된다고 계속 본이 안 되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본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 사람 돼,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데 누구를 판단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하시게 하시겠지. 일꾼이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될 사람은 되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본이 되는 사람 뽑아서 앞으로 또 본이 되는 사람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성도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정진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할 때 저는 방송실에 있는데 방송실에서 여러분을 다 봅니다. 안 보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이요 정말 각양각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저 예배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태도인가? 저는 진짜 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보여지는 자리에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망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목사가 보여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도망치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그래, 저 사람은 목사답다. 물론 목사를 본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 아마 참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는 저런 장로님 되겠습니다, 저런 권사님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라, 여러분 응원하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셔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본받아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잘 본받아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별광교회를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도망치지 마시고 더 용기를 달라고,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